앞으로, 뒤로, 옆으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얻은 단 한 가지의 축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 소망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이라고 시작합니다. 사실 1절에서 11절까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한 연합을 추구했고요. 이 12절에서 17절까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상호간에 실천해야 할 사랑을 가르쳤다면, 이제 18절에서 27절까지는 성도에 대한 세상의 박해와 및 이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를 주님은 이걸 다락방 강화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 이 말씀을 나누고 다음날 십자가 지고 골고다 길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겟세마네 언덕에서 그렇게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는, 그건 내일이며 동트는 아침이며 시작될 박해를 알고 계신 주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겨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되는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라는 이 세상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헬라어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을에 피는 꽃 코스모스를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헬라어거든요. 그 당시 로마의 세계를 지배했던 헬라 사상에서 이 세상이라는 코스모스라는 것은 조화를 이루며 어떻게 보면 신의 개념까지 어쩌면 숭배하는, 그러니까 세상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기까지 세상이 그렇게 그 당시 헬라 문화로 온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얘기했던 그 시대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다른 겁니다. 정반대를 얘기합니다. 주님이 얘기하는 세상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로 오히려 죄로 인해 파멸되고 타락한 곳, 그래서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고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의 피에 속량의 은총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집단을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은 사단의 지배 아래서 사망의 올무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주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워하면, 자, 이 본문을 좀 이렇게 해석해 드리면,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너희는 그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세상을 미워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하느냐, 그 미움의 바탕이 나다 라는 얘기를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미워하면 이란 말이 가진 원어의 뜻은 정말로 기가 막힌 오늘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미워한다라는 얘기는 미워서 박해한다라는 말과 함께 쓰여 있을 단어인데요, 이것은 세상의 미움이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원수로 여긴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단어가 이 미워한다라는 오늘 미세이라고 얘기하는 이 헬라어가 가진 것은 아이에게 왼수로 여긴다, 잡아 죽이고 싶은 복수의 대상으로 보는 이 원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워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그 히브리어의 사네란 말과 같이 쓰여지는 단어인데요,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반드시 복수해야 할 원수처럼 여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에 있는 이 미움이라는 이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뭡니까? 단순히 성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또 다른 표현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미움은 살인이라고 요한 1서에서 우리가 같이 나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이 우리를 미워하고 모험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미니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내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가족은 내 눈앞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고요?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내 이웃을 미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그저 미워하는가 보다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의 열매가 뭡니까 도대체? 오늘 요한 1서 3장으로 잠깐 보면요, 요한 1서 3장 13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5절은 확실하게 그 증거를 얘기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지금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함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 적용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미움의 또 다른 표현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다? 살인자다. 살인자는 영생에,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는 저 둘째 사망, 이 계시록 21장 8절에 있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사람의 죽음을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죽음, 육체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는 우리가 장례 치르는 그 장례의 육체의 죽음. 그러나 세 번째 죽음은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죽음의 부활로 일어나서 영원한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우는 영원한 사망의 죽음.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죽은 자들의 시체가 냉동실에 집어넣든 화장터에서 불을 지르든 아무 반응이 없다 그래서 죽은 후에 우리는 아무 감각이 없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활체의 모습으로 속에서도 밖으로 타는 비통과 절망과 억sem의 슬픔의 불이 온 부활체를 삼키는 것이 영원 무궁한 그 둘째 사망 불못에 갇혀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깨어나 죽음의 불에 삼키는 단계를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세상의 우리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모함하는 것의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이다. 그런데 주 예수님은 너희를 미워한다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예수를 미워하는 또 다른 방법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내 영혼 안에 미움은 영적인 암세포와 같아서 나를 끌고 지옥불에 던지옵니다. 왜? 살인은 죄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내 속에서 완전히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원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평생의 미움을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미움과 싸우십시오. 어떻게 싸우냐고요? 믿음의 주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합니다. 갈라디아 지금 6장 14절의 말씀을 갈라디아 6장 14절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세상, 나를 바라보는 눈길이 그렇게 곱지 않은, 바라보면 덩어리가 서늘한 그런 아픔의 삶을 살아가는 내 미움에 휩싸여 산다 할지라도 그 미움의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바라봐야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것은 곧 주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본질은 어둠이지만 예수님의 본질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둠이 세상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가 내게 다가와서 문을 두드려도 빗장을 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빛이 들어온 어둠은 몰려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무엇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던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8,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드러나면 떠나가야 되잖아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주관자인 사단이 끝없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심야 기도 시간에 그런 말씀을 나눴었어요. 이번 금요일에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귀신이 공격하는 것이라 내가 내 멋대로 행할 때는 사단이 그만 가만히 두는 거예요. 어둠에 지배받은 내 의지가 나를 들볶는 거지요. 죄악의 의지가 유혹으로 나의 인생을 빼들어 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낮에도 잠깐 드렸지만은 기드온의 300명의 승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돌아와서 그 전리품 중에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기를 과시하기 시작할 때 그 에봇을 정말 그것이 세상이거든요. 그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신같이 하나님같이 섬겨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올무가 되고 기드온의 집안의 패망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하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손길은 못 박힌 손, 피 흘리는 손. 난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너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내가 찔림은 바로 너의 허물 때문이고, 내가 상함은 너의 죄악 때문이고, 내가 받은 징계로 말미암아 너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부활한 승리의 예수는 외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평강은 빛입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깜빡하는 우리 성도를 깨워봅시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데도 여전히 뭔 소리인지 몰라. 그래도 귀는 들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사람이 세상 뜰 때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 부모나 남편이나 그 내 가까운 사람이 세상 뜨는 듯이 가까운 곳을 알아보려면 그 누워있는 침대에 등허리에 이렇게 손을 넣어보세요. 이게 침대에 딱 달라붙어서 손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일주일 냅니다. 왜냐하면 온몸이 이제 육체가 영혼이 떠날 때가 되면 온몸은 땅으로 가라앉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뜬다고 거기다가 아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들어놓는데 아이고 그렇게 나를 괴롭히더니 지긋지긋한 여에다 니날 것이라 잘 가라 그러면 그거 듣고 간다니까. 마지막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기 전에 최후까지 남는 것은 청각입니다. 영혼이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성경을 들려주고 예수를 들려주고 평생에 지은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밤늦게 12시 다 되는데 우리 어머니 조사님 또 전화가 왔어요. 그전에도 오더니 아니 좀 잡시다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왜 했냐면 이용수 목사한테 잘못된 모든 것이 너무나 떠올라서 울어.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려고 전화했대. 이게 제정신인지 아닌지 내가 잘 몰라서 그렇다면 나 좀 재우시오. 내일 주일이요. 새벽 3시 오늘 4, 50분이면 내가 일어나 새벽 제단에 나가야 되는데요. 울며 끊는. 그 가만히 새벽에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다가도 생각하니까 이 양반이 갈 때가 됐나. 근데 전화하는 다른 모습 약사 가지고 와서 모습 아직도 쌩쌩이야. 100세는 살겠구나. 저게 내 십자가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노인 건강 모르는 거예요. 쌩쌩하다가도 금방 부름 받을 수도 있고 숨 쉬었다가 오늘인가 보고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임종예배 드리고 났는데도 8년을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좀 졸음 깨라고 좀 이 얘기를 해봤어요. 들으세요. 청각은 남는다. 끝없이 빛의 소리를 전해라. 하나님의 평강의 이야기를 전해라.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비치신 예수를 싫어하는 까닭은 어둠인 세상이 비치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엄밀히 말해 우리의 허물과 실수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비치신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너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전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게 선교 현장에서는 반듯하게 드러납니다. 특별히 모슬렘권에서. 여러분, 정말로 모슬렘이 나라를 점령하고 났을 때 저 아프간의 이야기를 언젠가 들려드렸잖아요. 거기에 복음이 전해졌죠. 그들이 보내온 편지를 인터넷에 뜬 것을 읽어보며 콧날이 시큰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린 오늘 예배를 드림이 우리 생의 마지막 날인 줄 알고 드립니다. 들어오면 제암리 교회 불질렀던 사건만이 아니라 바로 끌어내서 총살시켜버리는 모슬렘의 그 강력한 그 파들의 이야기를 그들은 전합니다. 여러분, 정부로부터 모슬렘 문화권에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현지 정부로부터 쫓기고 숨어 지낼 뿐 아니라 붙잡혀 감옥에 가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어버립니다. 현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가족에게조차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시선을 의식한 가족들이 아주 여러 파가 있죠. 그 중에 가장 적극적인 그 오를 마음의 수를 따르는 악한 자들은 자기 가족도 죽입니다. 제가 요르단에 가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결혼식을 하려고, 내일이 결혼식이야. 그런데 자기 사위가 기독교인이야. 딸이 기독교인하고 결혼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결혼식 전날 잔치를 다 하고 아버지가 딸을 죽였습니다. 나는 내 딸을 기독교인에게 시집 보낼 수 없다고. 저 아프리카에 모슬렘이 강하죠. 한 아이가 거기 전도할 때 라디오를 막 그냥 장거리에 뿌린다 그래요. 그리고 그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나무까지 올라서 나무까지를 흔드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확인했던 선교 현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년 하나가 예수를 믿습니다. 아버지가 알았어요. 그 밥을 먹는데 이제 이렇게 오늘 우유를 하고 이렇게 빵을 적셔 먹는 우유를 이렇게 놓고 아들 밥 먹어. 그래서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식기도를 했다 그래요. 식기도라고 났는데 고양이가 피를 토하고 쓰러지더라는 거야. 식기도 하는 동안 고양이가 자기 아버지가 따라준 우유를 먼저 먹은 겁니다. 고양이가 탭으로 올라와 그걸 먹고 피를 토해 죽는 고양이를 보고 그 아이가 그 길로 아버지 몰래 집을 떠나 선교사의 품에 안겨 이야기를 했던, 그래서 고아원에서 그 아이를 키워냈던 실질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세상들. 제가 거의 이제 29년 돼가는 중국 땅을 밟았을 때 모든 목회자가 지금 박해받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공산당 영도 아래 기독교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굴할 수 없기에 기독교의 도나 도교의 도나 공산주의의 등서평 모태똥의 사상을 조직신학 속에 집어넣어서 가르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온 저에게 공부하는 목회자들의 고백을 듣습니다.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것은 마치 아론이 만드는 금송아지라고. 전할 때 그 목회자의 한없이 울던 그 눈물의 뺨을 함께 끌어안고 울었던 가슴 적시는 선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고 잘 나간다면 그 사람은 가짜일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교회가 세상화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동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최후의 믿음을 우리는 양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다른 이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왜냐하면 빛의 역할을 하지 않고 어둠과 동조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중국의 동력자인 안봉은 목사, 안산공학교회, 그가 참 쌍골 사람이라 동북신학대학을 들어가 학비가 없어 쫓겨날 입장이었습니다. 저를 만날 때 그가 신학을 마치도록,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이도록 나름대로 돕고, 정말 그 예배당을 처음 그 신학생일 때 예배당에 안산공학교에 부임했을 때 가볼 때 그 류 장로님이라고 그 자기 먼저 전임자 그 장로님이 섬기던 목사가 머나이먼 때 순교를 당해 예배당에 피를 뿌리고 순교당한 그 현장에서 자기 목사의 시신을 거뒀던 류 장로님 교회를 붙들고 있다가 목회자가 필요해서 신학교 아직 졸업하지 못한 안봉은이라는 전도사를 데리고 갔지요. 제가 안산공학교에 처음 갔을 때 앞에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 2개나 있어요. 한쪽 예배당을 빌려서 초소정 예배를 드리는 전깃줄이, 이게 불나기 직전에 전깃줄, 거기서 시작한 그 교회가 지금은 지하 1층, 2층, 3층, 4층 건물 5층에 엘리베이터를 놓고 부목회자 6명이 함께 동력하며 한족, 조선족 그렇게 모여, 또한 오늘 코렐 신학이라는 미국의 신학을 거기서 지금 유태인의 신학입니다. 개신교 신학입니다. 그쪽 동북 삼성, 흑룡강, 연용, 길림성의 모든 학생들을 지금 하는 학교를 나름대로 1층에는 모든 기숙사, 우리 가서 주무셔 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들의 기숙하는 방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뭔지 압니까? 그렇게 성장했을 때 찾아오는 유혹이 뭡니까? 정부입니다. 목사 한 수를 안 주겠다고 버티는 연용성의 종교국 대표가 장로입니다. 그가 와서 단판을 짓는 겁니다. 너 정부하고 관계하겠냐 안 하겠냐? 안 한다. 여러분, 목사 장로가 모인 중국의 목회자 삼작교회 장로와 목사가 모인 그 모임에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공산주의 사상 듣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술잔을 놓고 그것이 신학대학부터 당연한 것처럼 가르치는 그 사상 속에서 우리 안봉은 목사, 나는 안 하오, 나는 오직 예수만 전하겠다 말할 때 목사 안수가 허락되었던 겁니다. 내가 얘기를 왜 드리냐면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 되고 문화혁명의 조상을 가진 그 동북 삼성의 중에서 윤영성의 종교 대표인 그 장로가들께 찬성과 기도 없는 종교회의, 모슬렘, 불교, 기독교 함께 모여서 하는 오늘 종교적인 탄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그래서 함께 저와 공부하는 모든 목사들이 그 모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하는 모임의 수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립니다. 핍박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만남 속에 세상과 하나 동화되지 마십시오. 주와 하나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12시 다 되는데 우리 어머니 조사님 또 전화가 왔어요. 그전에도 오더니 아니 좀 잡시다.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왜 했냐면 이용수 목사한테 잘못된 모든 것이 너무나 떠올라서 울어.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러려고 전화했대. 이게 제정신인지 아닌지 내가 잘 몰라서 그렇다면 나 좀 재우시오. 내일 주일이요. 새벽 3시 오늘 4, 50분이면 내가 일어나 새벽 재단에 나가야 되는데요. 울며 끊는. 그 가만히 새벽에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다가도 생각하니까 이 양반이 갈 때가 됐나. 근데 전화하는 다른 모습 약사 가지고 와서 모습 아직도 쌩쌩이야. 100세는 살겠구나. 저게 내 십자가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노인 건강 모르는 거예요. 쌩쌩하다가도 금방 부름 받을 수도 있고 숨 쉬었다가 오늘인가 보고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임종 예배 드리고 났는데도 8년을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좀 졸음 깨라고 좀 이 얘기를 해봤어요. 들으세요. 총각은 남는다. 끝없이 빛의 소리를 전해라. 하나님의 평강의 이야기를 전해라.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빛이신 예수를 싫어하는 까닭은 어둠인 세상이 빛이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엄밀히 말해 우리의 허물과 실수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너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전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게 선교 현장에서는 반듯하게 드러납니다. 특별히 모슬렘권에서. 여러분, 정말로 모슬렘이 나라를 점령하고 났을 때 저 아프간의 이야기를 언젠가 들려드렸잖아요. 거기에 복음이 전해졌죠. 그들이 보내온 편지를 인터넷에 뜬 것을 읽어보며 콧날이 시큰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린 오늘 예배를 드림이 우리 생의 마지막 날인 줄 알고 드립니다. 들어오면 제암리교회 불질렀던 사건만이 아니라 바로 끌어내서 총살시켜버리는 모슬렘의 그 강력한 그 파들의 이야기를 그들은 전합니다. 여러분, 정부로부터 모슬렘 문화권에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현지 정부로부터 쫓기고 숨어 지낼 뿐 아니라 붙잡혀 감옥에 가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어버립니다. 현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가족에게조차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시선을 의식한 가족들이 아주 여러 파가 있죠. 그 중에 가장 적극적인 그 오를 마음을 따르는 악한 자들은 자기 가족도 죽입니다. 제가 요르단에 가서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결혼식을 하려고, 내일이 결혼식이야. 그런데 자기 사위가 기독교인이야. 딸이 기독교인하고 결혼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결혼식 전날 잔치를 다 하고 아버지가 딸을 죽였습니다. 나는 내 딸을 기독교인에게 시집 보낼 수 없다고. 저 아프리카에 모슬렘이 강하죠. 한 아이가 거기 전도할 때 라디오를 막 그냥 장글에 뿌린다 그래요.
그리고 그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나무까지 올라서 나무까지를 흔드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확인했던 선교 현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년 하나가 예수를 믿습니다. 아버지가 알았어요. 그 밥을 먹는데 이제 이렇게 오늘 우유를 하고 이렇게 빵을 적셔 먹는 우유를 이렇게 놓고 아들 밥 먹어. 그래서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식기도를 했다 그래요. 식기도라고 났는데 고양이가 피를 토하고 쓰러지더라는 거야. 식기도하는 동안 고양이가 자기 아버지가 따라주는 우유를 먼저 먹은 겁니다. 고양이가 테이블에 올라와 그걸 먹고 피를 토해 죽는 고양이를 보고 그 아이가 그 길로 아버지 몰래 집을 떠나 선교사의 품에 안겨 이야기를 했던, 그래서 고아원에서 그 아이를 키워냈던 실질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세상들. 제가 거의 이제 29년 돼가는 중국 땅을 밟았을 때 모든 목회자가 지금 박해받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공산당 영도 아래 기독교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굴할 수 없기에 기독교의 도나 도교의 도나 공산주의의 등소평 모태똥의 사상을 조직신학 속에 집어넣어서 가르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온 저에게 공부하는 목회자들의 고백을 듣습니다.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것은 마치 아론이 만드는 금송아지라고. 전할 때 그 목회자의 한없이 울던 그 눈물의 뺨을 함께 끌어안고 울었던 가슴 적시는 선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고 잘 나간다면 그 사람은 가짜일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교회가 세상화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동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최후의 믿음을 우리는 양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다른 이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왜냐하면 빛의 역할을 하지 않고 어둠과 동조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럽니다. 내 사랑하는 중국의 동력자인 안봉은 목사, 안산공학교회, 그가 참 쌍골 사람이라 동북신학대학을 들어가 학비가 없어 쫓겨날 입장이었습니다. 저를 만날 때 그가 신학을 마치도록,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도록 나름대로 돕고, 정말 그 예배당을 처음 그 신학생일 때 예배당에 안산공학교에 부임했을 때 가볼 때 그 류 장로님이라고 그 자기 먼저 전임자 그 장로님이 섬기던 목사가 머나이먼 때 순교를 당해 예배당에 피를 뿌리고 순교당한 그 현장에서 자기 목사의 시신을 거뒀던 류 장로님 교회를 붙들고 있다가 목회자가 필요해서 신학교 아직 졸업하지 못한 안봉은이라는 전도사를 데리고 갔지요. 제가 안산공학교에 처음 갔을 때 앞에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 2개나 있어요. 한종 예배당을 빌려서 초소정 예배를 드리는 전깃줄이, 이게 불나기 직전에 전깃줄, 거기서 시작한 그 교회가 지금은 지하 1층, 2층, 3층, 4층 건물 5층에 엘리베이터를 놓고 부목회자 6명이 함께 동력하며
한족, 조선족 그렇게 모여 또한 오늘 코렐 신학이라는 미국의 신학을 거기서 지금 유태인의 신학입니다. 개신교 신학입니다. 그쪽 동북삼성, 흑룡강, 연용, 길림성의 모든 학생들을 지금 하는 학교를 나름대로 1층에는 모든 기숙사, 우리 가서 주무셔 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들의 기숙하는 방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뭔지 압니까? 그렇게 성장했을 때 찾아오는 유혹이 뭡니까? 정부입니다. 목사 한 수를 안 주겠다고 버티는 연용성의 종교국 대표가 장로입니다. 그가 와서 단판을 짓는 겁니다. 너 정부하고 관계하겠냐 안 하겠냐? 난 안 한다. 여러분, 목사 장로가 모인 중국의 목회자 삼작교회 장로와 목사가 모인 그 모임에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공산주의 사상 듣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술잔을 놓고 그것이 신학대학부터 당연한 것처럼 가르치는 그 사상 속에서 우리 안부건 목사 나는 안 하오. 나는 오직 예수만 전하겠다 말할 때 목사 안수가 허락되었던 겁니다. 내가 얘기를 왜 드리냐면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 되고 문화혁명의 조상을 가진 그 동북 삼성의 중에서 연용성의 종교 대표인 그 장로가들께 찬성과 기도 없는 종교회의, 모슬렘, 불교, 기독교 함께 모여서 하는 오늘 종교적인 탄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그래서 함께 저와 공부하는 모든 목사들이 그 모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하는 모임의 수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립니다. 핍박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만남 속에 세상과 하나 동화되지 마십시오. 주와 하나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